서로 인사합시다. 자,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자, 우리 서로 보면서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사람이 흔들리면서 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실 때에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편안 잘 계셨습니까? 아버지께 무난 인사도 올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염려가 된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거룩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기독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빠르게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의 본산인 사내들인 유대교로부터는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던 서대반 집사가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고 순교하게 되고, 그 당시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은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 지역과 시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탄압의 선봉에 앞장섰던 유대교의 열렬한 맹신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청년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은 깊은 성령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던 유대교의 열렬한 맹신도였던 사울이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그는 이제 기독교를 로마 전 지역에 30년 동안 전파하게 되는 전파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기록하고 로마 황제 때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목이 잘리는 참수행을 당하여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울 청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기독교에 두 가지의 도전이 있었으니 바로 밖으로는 로마 제국 당국으로부터의 박해를 받게 되었고 안으로는 사이비 가짜 이단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왜 기독교에 이단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단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진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짜 종교이면은 이단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류라든지 신발, 진짜 그런 브랜드에는 항상 짝퉁이 나오지요, 여러분. 예, 짝퉁이 나옵니까? 바로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기독교가 참 진짜 종교이기 때문에 유사품, 가짜 이단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다스리던 주후 64년, 그 당시에 수도 로마의 인구가 얼마냐 하면은 1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도 로마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 대화재로 말미암아 네로 황제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는데 로마 황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복음을 전파했던 베드로가 이제 엇굴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고, 또 역시 복음을 전파하러 그곳에 갔던 바울도
목이 잘리는 참수행을 당하여 이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런 모를 무명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들 앞에서 사자박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크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크바디스가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여 주는 그런 영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들은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그 지켜보던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본 로마 시민들은 도대체 기독교가 무슨 종교이기에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사자가 그들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광경을 봄으로써 그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그 박해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게 되었고, 결국 네로 황제는 자살하게 되었고, 갈바라고 하는 장군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갈바를 이어서 오토를 이어서 비텔리안을 이어서 베스파니안을 이어서 티투스의 동생이 바로 누구냐 하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제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었던 96년도에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주와 신이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주와 신이니 나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그러한 의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천황 앞에 나가서 신사참배를 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를 거절하게 되자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요한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뜨거운 기름 가마 속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전혀 불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요한을 살려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를 시켰는데, 그 유배지는 다름 아닌 강물을 캐는 그런 채석장 형무소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때 쓴 바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다가 그 기독교를 탄압하던 도미티안 황제도 역시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암살되어서 그 자리를 네르바라고 하는 황제가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자 사도 요한은 남은 형기를 사면받고 이제 터키의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활약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한 일이 바로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저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를 이기고 성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고, 그 당시 사이비 거짓 기독교 이단으로부터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모든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기독교를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쓴 책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이요, 또 요한 1서, 2서, 3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 중에 유대인이 있긴 있었는데 그 수가 너무 미미하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 이외의 이방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였으나 사상적으로는 헬라 철학이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에는 정치를 누가 했습니까? 왕씨가 정치를 했지만은 사상적으로는 누가 지배했습니까? 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지배를 했고, 조선시대에는 정치는 이시 사람들이 정치를 했지만은 사상적으로는 누가 지배했습니까? 그 당시에 유교가 그 사상을 지배한 것과 같이 역시 그때도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모든 제국을 다스렸지만은, 그러나 그들 머릿속에 있었던 그 사상은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헬라 철학이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관심사가 뭐냐? 우리는 관심사가 뭡니까? 오늘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였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도대체 이 만물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근원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제각기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헬라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이데아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헬라 철학에서 만물의 근본이 되는 사상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로고스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가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또 가정이고 그리고 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바로 궁극적인 목표요, 최종적인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만물의 근원자인 로고스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다. 그 로고스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기호로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본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 성경 헬라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로고스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가정이요, 끝을 맺는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 로고스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 당시에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수없이 많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보다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 그 당시에 로고스를 번역을 할 때에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번역할 만한 적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 로고스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소문자.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이 로고스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말에 이 대문자 로고스를 번역할 만한 적당한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표현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사상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용어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아시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의 창조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이유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자신이 그 창조 이전에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짓기 위해서는 천지 만물을 지은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영원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AD 4년, AD가 아니죠, BC 4년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 모모로 태어났기 때문에 석가모니나 공자보다도 뒤에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보다도 뒤에 태어난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은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순간은 언제라고요? 영원전 태초부터 바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주장하기를 나는 근본 하나님이다. 바로 헬라 철학 사람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 그들이 기다리던 로고스가 바로 나요. 내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주장했지만, 그 당시에 로고스 사상을 영향을 받은 헬라 철학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압니까? 플라톤은 이데아를 주장하면서 이데아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플라톤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만물의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이 바로 누구라고요? 로고스인데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철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저 철학자는 저렇게 주장하고, 그때를 맞이하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음을 주장했을까 동시에 그 제자된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헬라 철학에서 주장했던 그 로고스며 바로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때가 언제냐 하면은 주후 100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후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자신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이단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가짜 짝퉁 기독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독교 짝퉁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를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노시스가 영지주의자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한 것이지만은 육은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을 가지고 어떤 짓거리를 해도, 어떤 더러운 짓거리를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영지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히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목마르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도깨비나 귀신처럼 육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기록했는데,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지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다 뭡니까?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며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항상 갈등하며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인생들에게 나는 시작이요 가정이요 끝이라고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도 그분의 품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과 모든 형편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걱정하거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항상 사나 죽으나 그분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고 마지막 그분의 품에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영주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한 토막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항상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셨고 그 기독교가 그 수없이 많은 세월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땅까지 오게 되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게 되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이 믿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것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붙잡고 살면서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있을 때도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로고스를 생각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